10월 18일 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믿업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얄팍하고 가벼워 진중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늘 애써보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으시고 보호하시고 진실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 형제와 자매를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깎아도 자라나는 잔디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또다시 욕심과 이기심과 불안과 초조가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석이고 바위가 되시는 주님, 변함없는 그 주님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아침 만물이 일어나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첫 장을 열기 전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서 조율하고자 하오니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의 심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쫓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파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락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 구분에 따라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남부 공략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스라엘이
오늘 가나안 북부 연합군,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전체 이 땅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그 일반적인 진술이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들었고, 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해 왔다는 것도, 또 요단의 강물이 갈라진 것도,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것,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들과 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진멸당한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을 듣고 또 보고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적어도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을,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법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북쪽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성읍입니다. 북부의 하솔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족속, 여러 왕들이 오히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진술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인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어리석을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란 것들이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에서 끝나지 않고 완고하고 완악함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당연히 패망인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또 3절에 등장하는 헤브론 산 아래 거주한 히위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확인했던 기본에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압니다.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죠. 기브온 거민들, 이 사람들도 히위 족속,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등장하는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인데 같은 혈통이라는 거죠. 기브온에 살았던 사람들, 또 헤르몬산 아래 살았던 사람들, 같은 히위 족속인데 혈통적으로 같은 이 히위 족속이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기브온에 살았던 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이 헤르몬산 아래에 살았던 이 히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수가 많고 적은 것, 이것이 생명과 죽음,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라한 군사력에 비해서 매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패망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에, 또 생명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정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만날 수 있고,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들, 또 오르내리는 수많은 굴곡들, 다양함과 매우 복잡하고 풀리지 않을 정도로 얽혀 있는 그런 굴곡들로 가득한 인생,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해 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그런 교훈들로 계속 가득하고 이어지는 것이죠. 자,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솔 왕이 이제 여러 왕들과 족속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이 가나안 연합군이 메롬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양상을 보여주는데,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전쟁의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메론 물가에 모인 가나안의 큰 군대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는 굉장한 위기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회,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위기가 모두 사라진 후에
위협이 모두 사라진 후에, 어려움이 모두 사라진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위기가 사라진 후에 얻어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허락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1절 말씀에 보면 아낙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절을 보낼 때 그 광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 정탐꾼을 보내었던 적이 있죠. 그때 살펴보고 왔던 정탐꾼들의 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두려움에 크게 빠지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은 기름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다라고 말하죠.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는 그 일들이 다 사라지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낙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낙이 사라질 때 허락받는 땅이 아니라, 아낙이 사라질 때 인도받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인도받는 땅, 허락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메론 물가에 있었던 수많은 군사와 병거들, 그 압도적인 군사력, 위압적인 아낙 사람들, 이 모두가 위기이죠. 도전이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수가 줄어들거나 아낙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왜소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뢰와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솔과 아낙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거인이 아니라 믿음의 거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가 많고 지위가 높고 강건하고 힘이 센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솔 왕을 비롯한 연합군에 맞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더 이상 전투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지요. 그 말을 타고 전쟁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거를 불사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 23절의 마지막 부분,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마지막 문장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고 마침내 전쟁이 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른다고 하는 것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서 또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과연 유용한 일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나안의 말들과 병거들, 우리 주중에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와 군사력의 수준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나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을 들고 싸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유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의 말이나 병거를 보유한다면 그들의 군사력은 강해지겠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가나안을 넘볼 때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이런 군사적인 힘이 없으면 가나안 밖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군사력도 없게 됩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유용한가? 오히려 외부의 침입에, 적군의 침입에 취약한 나라가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전쟁이 아닌 평화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버려도 전쟁이 없는 안전한 이스라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는 의미도 되고, 누구도 이 땅을 넘보지 못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없는 안전한 이스라엘,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도 전쟁이 없는 안전한 이스라엘 땅.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가 되는 나라,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으로, 병거의 힘으로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는 나라,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땅과 나라가 되는 것, 말이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땅과 그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칼과 창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과시하던 그런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던 그 땅을 어떻게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살라도 안전한, 전쟁이 그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이면 승리의 비결 순종이라고 이렇게 붙일 만하죠. 순종,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땅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땅으로 바꿔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땅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진멸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행동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땅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뢰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그 땅의 전쟁이 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 날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순종이 만드는 그런 삶, 바로 그 삶이 확성기가 되어서 또 그 삶이 무기가 되어서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스라엘은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가나안을 온전히 제압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일은 가나안 밖에 있는 더 힘세고 강한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취약해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긍휼이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해결의 역사,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압도하는 가나안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말들은 힘줄이 끊어졌고 병거는 다 불탔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은 세상적으로는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줄이 끊기고 병거가 다 불타도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오래고 긴 역사도 계속해서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분명한 교훈을 수백 수천 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들려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의 힘줄을 끊지 못하고 병거를 불태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낙 자손이 없어졌을 때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 땅을 허락받았고 안악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과 사역의 현장에도 그 가정 가운데도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우리 주님, 치유의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손을 하나님이 아침에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종란 권사님, 우리 윤정섭 권사님, 구중의 장로님, 민혜순 권사님과 정현선 집사님, 이드보라 집사님, 그 외에도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 그리고 아동부 교역자 은혜 가운데 잘 청빙 속히 되도록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 더 추가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